이 시간 히브리서를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 그죠? 난해한 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냐 물어보면 어떤 책이요? 레위기. 그다음에 욥기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레위기.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가 어렵다면 신약의 레위기인 히브리서도 어렵죠? 반대로 구약의 레위기가 쉽다면 신약의 레위기인 히브리서도 쉽다. 그렇죠? 근데 왜 구약의 레위기를 어렵다고 생각할까?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세대도 그것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지금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입니다. 그죠?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가 중심이 될까? 레위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눈이 보이고 귀에 들리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어떤 책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것이요?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 계실까?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길을 보여줘요. 자, 그 길이 어떤 것일까? 바로 제사장이 드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4절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오절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은 지역적, 장소적 배경이 어디예요? 지역적, 장소적 배경이 세상입니다. 그죠? 창세기 1, 2, 3장은 장소적 배경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처소. 근데 범죄하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다. 뭐더러? 세상으로 쫓아냈죠? 그러면 세상 속에 일어난 많은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일들 가운데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그죠? 왜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도 어떤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더니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단 말이죠. 이게 제사가 왜 성경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합니다. 제사죠. 그럼 지금 성막에 하나님 계셔 임재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반부에는 제사장에 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사시죠. 그래서 후반부는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 얘기야. 이렇게 어려워 쉬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문자적인 내용을 이 전체적인 이 주제 개념 가지고 연결해서 읽어야 어렵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내이 통달했죠? 통달했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신약의 내용의 히브리서도 어떻게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구약의 제사법과 그렇죠?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소에 드려요. 성막에서. 누가 드려요? 제사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기는요 5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 단어 한 문장은 어떤가? 5 단어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지성소, 네 번째는 안식입니다. 5번째는 믿음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 회복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파악하는 것이 히브리서. 히브리서 어려워요, 쉬워요? 이 5개 단어를 논리적으로 해설해 나가는 과정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죠? 네, 이 5개 단어를 논리적으로 해설해 가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기록됐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특수하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책 제목을 붙이는 이 형태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책들은요 저자가 책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요한복음은 요한 썼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그래서 저자가 책 제목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책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받았죠. 그래서 수신자인데 히브리서하고 사도행전만 별도예요. 근데 사도행전 누가 썼으니까 누가 보면 후편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언제 누가 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으로 결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쓴지 모르기 때문에 책 제목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건너뛰다 하니까 아야 책 받아니까 어떤 책? 그러니까 제목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책 제목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책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라는 책 제목을 붙이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써진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써진 시대적 배경은 누가 언제 쓴지 알 수 없지만은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을 가지고 시대를 추정하면 64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럼 64년은 어떤 거예요?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70년은 어떤 거예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핍박을 때 더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자 유대 공동체로부터 축소당했어요. 살기 쉬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서는 지금 예수 믿고 기독교에 됐으니까 로마로서 핍박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지금 핍박이 다가오니까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요? 야,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자.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소나기 좀 피하자. 그래서 신앙 생활도 야, 점점 침체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그죠?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건넜어. 예수님 그 신약으로 건너왔죠? 이게 히브리라는 명칭이 이 자체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 뜻입니다. 이건 강을 건너는 것은요, 창세기 14장에 야,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불렀던 별칭이 히브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강을 건너왔다요? 아브라함 지금 히브리나 불리는 것은 왜일까요? 강을 건넜어. 어느 강을 건넜어요?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유브라데라는 큰 강을 건너왔죠? 그러면 옛날에 강을 건너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서울도 마찬가지죠. 강남하고 강북의 관이 차이가 있듯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쏟아졌지만 옛날 같은 건 아니죠.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도 지금 잠실 쪽, 저 잠실은 지금 완전히 뻥밭이었고 어제 뚝섬에서 나룻배 타고 다녔어요. 뚝섬에 나룻배 타고 다녔어요. 잠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한강의 다리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어? 한강의 다리가 30개. 아니 서울에 있는 것만 말고 저기서 다 30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리가 몇 개 있었겠어요. 한강다리 겨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강진교가 두 번째예요. 강진교가 오래전에 지금 개수됐지만 옛날에 강진교는 나무다리였어요. 그걸 다녀봤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거기서 행군하는데 나무다리. 이것도 너무 있겠다. 응? 무서웠겠다. 나무다리. 하여튼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완전히 생활의 터전을 바꾼다. 그러면 이거 히브리서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강을 건너서 생활합니다. 이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히브리서에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딱 구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죠? 1절은 구약 시대입니다. 옛적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죠? 2절은 이 모든 나라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 마지막 종말이 시작됐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해 놓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봐라.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야, 신약 시대가 더 좋지 않느냐? 근데 왜 더 좋지 않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붙잡았는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전진을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 드리죠. 누가 드려요? 제사에 드리죠. 무엇을 통해 드려요? 제물을 통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구약의 내기에 들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기를 인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 내용은 다 내기야.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아까 얘기했죠? 제사요. 아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제사를 구약과 신약의 제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요 토픽에 나와 있어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네,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첫째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제사 드릴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제사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반드시 제단부터 쌓아요. 이제 제가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유심히 봐요.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첫째는 제사는요. 그럼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계열의 제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넣었어요. 그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론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죄인이요. 이건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뿐만 아니라 아론은 언제까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죽기 전까지. 죽으면 못해. 죽으면 그 아들이. 그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요한하죠? 시간적으로 요한합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두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어. 자도 죄인이고 그도 살아있을 동안만 제사장만 해요. 이건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뭘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섞을 수 없죠? 왜일까요? 짐승이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림자로만 보여줄 뿐이야. 그러면 구약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제물이죠?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제단입니다. 그럼 제단은 어디서 드세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고서 땅에 손으로 지은 사람이 지은 여기 제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명령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이 보여준 모양이라서는 이미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걸 실체가 있어요.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여러분 설계도 주고 설계도 들었다는 실체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보여준 모양대로 하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그러면 땅에 모세가 지은 것은 하늘에 있는 참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림자적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신앙은 어떤가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제단에 드렸다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매번 반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첫째 제사입니다. 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흠없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또 어떤 제사예요? 그 제사는 영부터 영까지 계신다니라.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의 제사는요, 죄 없으시고 영부터 영까지 계시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요.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또 제단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제단, 성막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제단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뤘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힘을 씁니다. 여러분들 심서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자, 이거 보니까 율법은 첫째 그림자로 이야기하죠. 자, 10장 14절.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한 번의 제사요. 구약은 반복적으로 설했죠. 반복적으로 설했는데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 반복적으로 설은 거예요. 또 영원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또 시간 되면 또 들리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했기 때문에 오늘 또 드릴 제사가 없죠. 그래서 18절 말합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드려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짐승의 제물로 안 드리면 오늘 무엇이요?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성경을 갔을 때 빠지지 않는 과목이 뭘까? 바로 히브리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하나님 구속의 전제 과정에서 창조와 타락과 약속의 전제와 그 다음에 성취와 확장과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완성이 합니다. 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성경 전체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완성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단순의 종말의 예언이나 묵시문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객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계시가 바로 어떤 책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을요 오늘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차라리 요한계시록 읽는 게 낫지 그 사람 해석을 읽는 게 더 어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오늘 예. 보면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어렵게 해석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구서 쫙 정리해 보면요 성경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꾸 이제 고별 사람들 보면 아니 성경 이렇게 쉬워요? 성경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 구속해. 구속해 뭐예요? 잃어버린 배틀 사는데 복잡해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떠요? 찾았다는 얘기죠.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책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었나를 계시해 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책일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여러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무부터 완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잡해요. 동양 빼고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 가자.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누구요? 데오빌로요. 전의 것을 연속해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 어디서 드러나요? 누가복음 24장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드러나는 것 보입니다. 자, 이게 그 연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한 거죠?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을 가르쳐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어나니까 먹고 살 길 찾아서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죠? 그 중에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뭐야? 쟤는 알 게 없죠?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큼 지나가다 가슴이 떨어집니다. 아니 어디서 가슴이 떨어지냐 했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해줄 때 가슴이 떨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44절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신제수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도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24장 쭉 봅니다. 44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4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됐죠.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 임할 때까지 머물라.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 동안 있으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이 말씀했다는 가르쳤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그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똑같죠? 성령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갈 때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불에같이 임했다 불 그리고 은사 막 아니가 일하고 귀신이 쫓아가 이런 것만 생각하죠.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순서가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면 뭐라고요? 성령이 오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성경을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 알아야 한다.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배운 성경을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증인으로서 사명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경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했죠. 성령이 불에 같이 임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이냐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서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알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성령이 임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철저히 뭐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일을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형이 우리 같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세를 받아. 우리가 잘해야 한다.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까. 그때 정말로 가슴을 치는 회개죠. 우리가 이미 이 에스라 같은 신장이 있어요. 은총과 강권의 심령이 보지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뭐가 지나서 회개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을 가진 누가가 쓴 성경의 상하편, 그죠? 상하편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연속성을 가지고 상하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상본인 요한복음은 어떤 길까? 어떤 내용일까? 상본인 요한복음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얘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요, 네개 복음서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호칭하는 것은 딱 요한복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그의 후편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죄일까? 전편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후편에서는 살아 역사하신 어린 양. 전편에 죽으셨지만, 그렇죠? 지금 1장 10절에만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나 살았다 없어요. 전에 죽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죽었지만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살아 역사하신 어린 양. 살아 역사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천천한 교회를 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어린 양이라고요. 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지금 연속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최종 승리를 선언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언양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구속사 중심 사건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속받은 공동체며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는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모에 동참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가 이 고난 속에도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시록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종말의 영광을 얻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삶이 구속 현장 속에 살아있는 증인 공동체임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심판. 구속받지 않은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다 멸망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 심판, 짐승, 음녀, 바벨도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계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마지막에 드러났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왜 오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심판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그건 뭘까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은 양면성이 있죠.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하고 구속받은 자는 영원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과 영광이 참여 항에게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같이 완전한 멸망, 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 10절에 일곱 대교로 쓸 때 다 되었다. 그 되었다는 세부된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구속의 최종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지적, 이게 도시공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내된 인간이 범죄하고 떠나버렸어요. 뭐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겁니다. 그것을 회복했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범죄하고 쫓겨났던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그죠? 그 7장대 남편과 아내에서 함께 살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만은요, 성경에 4번 나와요. 첫째는 어디 나올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어디 나올까?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오죠? 세 번째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4번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어느 곳에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만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다 치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었던 우리 마음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 우리 마음을 지으신다면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자식 버리고 다들 떠나버리는데,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니고
못된 자식 돌아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죄라도 사람들은 죽이려고 손가락질하고 여기 욕하지만은 그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죠? 여러분요, 못된 자식일수록 부모는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어떤 학자님이 야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못된 자식 돌아오게 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 아들로 새롭게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말라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랑하노라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못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부터 신약시로 말라기까지는 신앙이 성경이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고도박혀 쓰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봤었던 이 구속의 최종의 완성을 위해서 자, 못된 자식을 돌아오면서 그 자식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함께 사는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계시면 그 교회가 상황이 어떤 것인가 1장 7절 한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의 환난이나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교회. 다른 말은 말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심.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그 교회는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하려 해도 그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세상에 이성적인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다시 하자면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이 당시 교회도 이 계시록 쓸 때 당시 교회도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교회에 대표되는 이 요한이 우리가 반모성으로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이 시대의 요한은 성도들을 낭망하라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외적인 공격에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어떤 책이요? 계시록.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던가 그것을 알아맞히는 비밀 코스처럼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한마디로 믿음과 인내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싸워주시는 최고 사령관으로 오신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모습이 발에는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입고 입에는 날쌘 예리한 검을 입었던 거예요. 이건 그들의 전투하는 모습과 이죠.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관, 전투 지휘관으로 찾아오시죠. 사령관을 찾아옵니다. 그 사령관 대신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7교회를 모아놓고 훈시한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정식하는 거예요.
출전식, 그죠? 여러분요, 출전식 나도 해봤어요. 68년이요. 68년에 이제 정말 소대장하고 연락을 찾춰졌어요. 그래서 저 출전 옴니, 지금 이제 다 없어졌죠. 그게 어디서. 출전 옴니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이 대학 때 7월달 지금이요. 딱 7월달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 후에 출전식. 내가 우리가 소위들이 12명이 차출됐어요. 12명이 차출됐는데 그 중에 7명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비행기 타고 왔어요?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긴박하니까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명은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 나왔다고 가지고 부대 지휘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훈련 안 하니까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그 7명 중에 이미 4명은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군인으로 돌아왔어요. 7명 중에 4명이 벌써 원전. 출전식이고 대학부터 출전식 하는데 참모총장이 왔죠. 그때는 이름도 잊어버린 노재현 장관. 뭐라고 하는데 들려야 안 들려? 어? 날씨는 더운데다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상관없어. 난 지금 올라오면 하면 죽느냐 사느냐 할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출정식인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7개 전투부대 지금 출정식 하는 거야. 야, 출정식 1인만 했겠구나. 그죠? 지금 7개 여기 보면 칭찬과 권면의 말이 있고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입니다. 그러면 7교회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 교회를 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에 칭찬과 권면이 있는데 이 7개의 칭찬과 권면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7개의 주인 칭찬 권면을 다 정리하면 오늘 축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책망이 있어요. 이 책망은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7개의 책망을 다 정리하면 오늘 축제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죠. 7개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데는 이것을 약속으로 주님이, 그죠? 그러면 왜 7개의 공통적으로 이기라는 말을 할까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면 이 전투에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군대에서의 교회가 목적이 뭘까요? 전쟁에 이겨야 승리해야. 네. 그래서 7개 공통적으로 이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막연히 이기란 말이 아니요. 막연히 이기란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거야. 누가? 최고의 사람은 너희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장 11절에 가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싸울 전술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어린 양의 피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붙여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 여기 4장부터 20장까지는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해야죠. 승리하기 위해서 뭘 알아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적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비결은 뭘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적이다. 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이 삼두체를 이야기할 때 16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면 마음 크게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삼두 체제는 뭐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적인데 그는 뭐예요? 큰 용과, 그죠? 용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은 있어요. 근데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싸울 전쟁은 어떤 거예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뭐예요? 입의 싸움, 영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이기시죠? 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저기 삼두철 이야기인가 12장 9절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변 곧 사단의 말이라 하고 사단이 하는 온천. 그러니까 첫 번째 적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사단입니다. 두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건요 뿔이 100개 머리가 70개라도 이건 한 종이에요.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을 제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죠. 세 번째 적의 종이는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근데 입에서 뭐가 나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16장 13절 이야기는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 적의 삼두체는 거예요.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이나 그러면 이 세 체제, 세 삼두 체제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그죠?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이미 창세했을 때 나타났어. 언제요? 큰 영은 어떤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행했던 뱀이죠. 그 다음에 짐승은 가인이 아들을 쳐 죽이는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어딘가? 자,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리며 세수가 된 거죠. 이것이 창세 때 있던 사단의 전술이고 언제까지? 계시록 7 대집이 쏟아질 때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적으로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승리한 비결은 어떤 것인가?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껴한다. 첫 번째 우리가 쌓일 이 전설은 어떤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 할까요?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만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승리한 비결은 어떤 것인가? 자기 증언하는 말이죠. 이 자기 증언하는 말은 뭘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기쁘다 해가지고 집에 쏙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단은 뭐라 그래? 야 기쁘지 편하지 잘하지 그럼 입을 덮어줘요. 근데 내 속에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지금 타오르죠. 그래서 저녁에 다 하고 일어서면 사단은 그때 모가지를 딱 잡고 야 누구시다니까 왜 이러서? 이게 태클을 거는 거죠. 그때 자빠지면 이거 지는 거예요. 일어서서 뭐예요? 복음을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껴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얻어지는 승리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진 것일까요? 아니요. 육신의 죽음이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승리한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아니요, 이겼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옵니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지금 이제 승리한 결과도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디요? 하나님 보좌죠. 우리가 궁적으로 도달할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뭐였어요? 너희가 도달할 것은 불붙은 산,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요? 총회가 있는 산, 시온산이라죠. 근데 시온산은 어디요? 하나님 풍성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요?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 14만 4천이 있었어요. 이 14만 4천이 뭘까요? 예, 10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이 임하 있는 자, 그죠? 14만 4천,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의 시력수는 많은 무리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말한 대로 야 우리 편에 드라마 14만 4천이고 그것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 관점에서 실제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그것이 하늘의 승리하는 교회로 볼 때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죠. 그래서 이것을 7장을 인용해서 여기서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죠. 누가 함께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이 승리한 결과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 세력은 완전히 멸망됐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14장 8절에 보니까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이 다 성취되는 것을 증언하죠. 2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써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세상을 시작하게 보니 체험함과 지금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그런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더라. 내가 너를 믿음으로에서 큰 주님께서 소리내되 하나님의 전체의 성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과 저희 일생이고 하나님의 친구들과 함께 계셔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로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사 전개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완성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22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고 이루었도다. 이게 다 완성됐어요. 완성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 말입니다.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뤘을까? 우리가 봐야죠. 무엇을 이뤘을까?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네 가지 기계를 알았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요. 세 번째는 안식을 회복한 것이다.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7절에는 이 네 가지 개념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3절 있죠.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행복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가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이 회복된다. 우리가 지금 빠졌지만 거기에 4절에 보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고한 것도 없고 완전히 안식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세례함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니 그 중요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 때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해서 파괴됐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하신가 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세 번이나 내가 속해 오리라 하죠. 세 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으면 이건 완전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약속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속해 오리라. 그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 성경을 보면요, 세 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세 번의 기다림이 없을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시몬이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던 것은 뭘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1호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두 번째 기다림은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두 번째 기다림이 있죠? 근데 이 기다림이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세 번째 기다림은 뭐요?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오늘 이 기다림, 이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이 기다림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편에 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참으신 목적대로 다 이루셨음을 선언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의 본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신학의 예언성에 계시는 모든 종말을 말해줍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지혜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선언하고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뭘 해요? 우리의 신앙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계획과 목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아멘.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오늘요, 신앙이 어떻게 변절됐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 건가를 바뀌게 버렸죠? 이 땅에 얼마나 누리고 살 건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그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만족함과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뭘 바라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신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릴 것을 바라보느냐. 이거 달라졌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다시 뭘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관점이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누리고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로 달려가야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짧은 시간에서 뭐 이제 신학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